9월 24일 목요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또한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누가 좀 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삶을 또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바로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이스라엘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장로 2명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 모두는 다 포로 신분이죠. 여러분 장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들 모두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남들처럼 노예 생활하고 인생에 희망이 없고 빛이 없는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힘든 시기가 좀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죠. 언제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것을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먼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악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인데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더니요. 바벨론이요. 우리 편으로 말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 1960, 70년대에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을 간 것과 똑같다고요. 바벨론은 문명이 아주 탁월한 문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수도요. 몇 단짜리 분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명이 탁월한 문명, 특별히 그들이 믿는 신 중에서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 혹시 이 신이 더 강한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 마르둑이라는 그 우상을 자기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 회개하라고 그 시간,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준 건데 뭐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더 큰 신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에게 뭐 하고 있어요? 그 신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겠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4절 5절인데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죄악의 걸림돌, 그 우상을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자꾸 우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또 다른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기를 원하셨는데요. 바벨론 땅 가서 고난하고 고통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자꾸 우리는 뭐 눈앞에 무슨 뭐 이상 불상이나 뭐 어떤 그릇된 어떤 상을 만들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우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우상일까요?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럼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해서 지금 고통을 경험하는데 아니 왜 지금 왜 또 그것이 언제 끝나냐고 묻고 있냐 지금 질문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시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이라고 하면 그건 멈추셔야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또 다른 부류가 왔어요. 이스라엘 장로 2명 말고요. 바로 그 땅에 있었던 나그네들, 포로로 똑같이 잡혀와 있었던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하죠.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며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류하는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오늘 말씀 속에 똑같이 장로들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보다 더 심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그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될 거다. 그러면서 백성들 가운데 끊어버릴 거다. 죽이시겠다는 것이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7절에 바로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라는 단어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정상이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나중에 덤으로 더 좋은 인생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신들을 집중하고 또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신을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자꾸 또 다른 신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은 자꾸 또 다른 신, 어떤 것이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했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들을 또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부류로 여러분 취급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뱅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인간 스스로 복음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없이 행했던 그 모든 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고요? 그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알았는데도 똑같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에스겔서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가증한 것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면 에스겔서 14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자기 자신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된다고요.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자기의 마음의 우상을 내려 던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여러분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는 영화부실입니다. 여러분 영화부실인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뒤에는 현황 우리 게시판 들어오자마자 있는 게시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신발장도 있고요. 이렇게 예쁜 그런 물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기증하신 공기청정기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바로 이곳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공간이 바로 여기가 바로 영화부실입니다. 우리 여자 휴게실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영화부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어린이들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귀한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자기 우상,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좀 내더 던지고요. 우리 주님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자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모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